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라. 첫 번째, 신명기 5장 11절 말씀. 청탁 중개인에게 속지 말라. 얼마 전 인사청탁으로 해임된 고위 소방 공무원이 아내가 자기 몰래 청탁했고 자신도 청탁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며 낸 해임 취소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그때 브로커가 받은 8,300만 원은 실제 인사권자에게 한 푼도 전달되지 않았다. 청탁 브로커가 돈의 일부나 전부를 가로채는 일은 대부분의 청탁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그 소방 공무원은 재판에서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공무원이 없고 브로커에게 속기만 한 자신에게 해임은 너무 심한 징계라고 했지만 결국 소송에서 졌다. 욕심이 청탁을 낳고 청탁이 해임을 낳은 것이다. 사람에게 청탁하지 말고 하나님께 직접 청탁하라. 하나님께 청탁할 때도 돈으로 청탁하지 말라. 즉, 치유, 합격, 승진, 소원 성취를 조건으로 헌금하지 말라. 사심 없이 심을 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지 사심을 품고 심을 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다. 헌금할 때 조건을 내세우면 사심이 있는 청탁성 헌금이 된다. 하나님은 헌금의 변질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거룩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드리는 11조도 기뻐하시고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해 드리는 선교 헌금도 기뻐하신다. 또한 범사에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 헌금도 기뻐하시고 특별한 비전에 기여하려고 드리는 특별 헌금도 기뻐하신다. 그러나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 드리는 조건 헌금은 청탁성 헌금으로 여겨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괘씸하게 여기고 더 진실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도록 기도 응답을 늦추실 때도 많다. 조건 헌금의 잘못에 대해 무지하면 기망하는 교주가 중환자에게 치유 기도를 해주면서 물질을 심어야 낫는다고 할 때 그 말에 속아 헌금을 바친다. 그런 조건 헌금과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 그때 바치는 사람은 회복을 기대하고 헌금해도 받는 사람이 기망해서 받아 챙긴 것이기에 그런 헌금으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응답을 얻지 못한다. 거짓 청탁 중개인인 이단 교주에게 속지 말라. 먼저 물질로 심어야 한다고 교묘하게 헌금을 유도하는 이단 교주의 말 작업에 속아 청탁성 조건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신적인 행동이기에 그의 기도 제목을 오히려 외면하신다. 혹시 그때 소원이 이루어져도 사탄의 그물에 빠져드는 소원 성취일 뿐이다. 헌금은 쓸 때도 잘 써야 하지만 낼 때도 잘 내야 한다. 기복적인 조건 헌금을 삼가고 사심 없이 순수하게 헌금하라. 헌금하면 병이 낫고 합격한다는 이단 교주의 말에 넘어가지 말라. 순수한 헌금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만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조건 헌금은 오히려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헌금이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한 조건 헌금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순수하게 감사하며 책임의식을 가지고 헌금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 세상에서 가장 악한 청탁 브로커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치유나 합격을 약속하고 돈을 뜯어내는 종교 브로커다. 이단 교주는 치유나 합격을 약속했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니면 말고 하면서 교묘히 빠져나간다. 약속대로 안 되어도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라고 하면 끝이다. 즉, 자기가 하나님께 청탁해 뭔가를 이뤄줄 것처럼 약속하고서 결과가 좋으면 자기가 하나님께 청탁해서 내 덕으로 된 것이라고 하고, 결과가 나쁘면 신도가 믿음이 없어서 내 탓으로 안 된 것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악한 꽃놀이패 종교 사기인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함부로 하지 말라. 특히 교우에게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면 더 안 된다.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문패를 가슴에 단 존재로서 약속을 힘써 지켜야 한다. 쉽게 약속하지 말고 불의한 청탁은 힘써 삼가라. 교회 생활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위는 돈을 벌게 해주겠다면서 교인을 다단계 판매의 자기 하위 단계 멤버로 만드는 것이다. 한국 교회가 한때 다단계 판매로 얼마나 큰 갈등과 아픔과 시련을 당했는가. 돈 벌게 해주겠다면서 다단계에 가입시키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말라. 차라리 그냥 돈을 주라. 돈 벌게 해주겠다는 마음이 진심이라도 뜻대로 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허언과 사기처럼 되어 인간관계를 깨고 교회를 어렵게 할 때가 많다. 취직시켜주겠다는 약속도 하지 말라. 청탁은 하지도 말고 청탁해 주겠다고는 더욱 하지 말라. 청탁은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다. 이단 교주는 병이 나으면 기도했기 때문이고 아니면 말고 라는 식으로 끊임없이 거짓 치유 선포를 한다. 또한 자기가 하나님께 청탁하면 마지막 때에 선택된 14만 4천 명에 속하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탕 발린 약속으로 영혼을 미혹한다. 그런 식으로 심령이 약한 사람을 미혹하지만 그 약속은 대개 공수표가 된다. 그처럼 약속이 허언이 되어도 아니면 말고 하고 넘어가면서 수많은 영혼을 짓밟고 새를 불려간다. 그런 거짓 농락이 분명하면 당국에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종교 자유와 종교 사기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청탁해 주겠다는 약속도 하지 말고 그런 말에 속지도 말라. 약속을 내세워 금품을 취하는 것도 나쁜 것이지만 자기가 청탁하면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약속해 헛된 기대를 가지게 하는 것도 나쁜 것이다. 그 청탁이 이루어지면 내 공이고 아니면 말고 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단 교주의 행태와 같다. 누군가를 잘 안다면서 청탁해 주겠다고 접근하는 사람은 멀리하라. 아는 사실을 이용해 불의한 청탁을 해주겠다는 것은 그 아는 사람을 사실상 사칭하는 것이다. 그 안다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사칭하고 다니는 것을 알면 얼마나 속상하겠는가. 더 나아가 사칭해 청탁하는 사람과 엮이면 대개 자기도 큰 피해를 입는다. 인맥을 과시하고 누구를 안다고 사칭하는 사람을 멀리하지 않으면 유명해지고 성공하는 것이 오히려 화를 키우는 셈이 된다. 그 사칭하는 사람이 몰래 자기 이름을 팔아서 언젠가는 큰일을 낼 것이기 때문이다. 사칭에 속지 말라.
잘 알지도 못하는데 잘 안다는 것도 사칭이지만 실제로 잘 알아도 그 아는 것을 활용해 청탁하는 것도 사칭이다. 참된 친구는 친구 관계를 청탁에 이용하지 않는 기본 양심이 있다. 청탁하면 친구가 곤란해질 것을 알기에 청탁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신자가 불신자에게 청탁하면 불신자에게 고개를 숙이는 셈이고 결국 하나님도 고개를 숙이게 하는 셈이기에 불의한 청탁은 물론 불결한 청탁도 하지 말라. 불결한 청탁을 삼가라. 어느 날 한 사람이 자신 있게 말했다. 내가 A사의 인사과장과 친하니까 잘 말해서 취직시켜 줄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주의하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 정말로 친하다면 그렇게 하면 더 안 된다. 친하면 더 보호해 주어야 하기에 누군가 그런 청탁을 해도 친구를 위한다면 즉시 거절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먼저 나서서 취직시켜 주겠다고 하면 그것이 사칭이다. 진짜 친구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 청탁은 이루어져도 문제다. 그 사실을 나중에 A사의 사장이 알면 그 인사과장은 즉시 해임된다. 청탁은 청탁받은 사람의 목을 치는 위태한 행위다. 물론 지혜로운 사람은 친구의 청탁도 단호히 거절하지만 그렇게 거절해도 청탁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도덕성에 큰 흠집이 난다. 결국 청탁은 친구에게는 더욱 하면 안 되는 행위다. 친구란 친구 관계를 이용해 불의한 청탁을 하지 않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 친구이기에 불의한 청탁을 할 때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다. 만약 인사과장 몰래 그의 지인이 내가 A사의 인사과장을 잘 아는데 취직시켜 줄게 라고 약속한다면 그게 통하는가? 그 인사과장이 청탁을 거절해도 그런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자기 자리가 위태해질 수 있다. 청탁은 참된 친구라면 하지도 않겠지만 만약 한다면 친구의 사회적 목숨을 수렁에 빠뜨리는 행위다. 인맥을 과시하며 청탁하는 사람을 멀리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화약고가 터지면서 같이 엮여 큰 추락을 경험한다. 후편에 계속됩니다.